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에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한국에는 몇 분 안 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신학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들에게서 배우고 목사가 된 제자들에 의해 평생을 몸담았던 감리교회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하시고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95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자유적인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보수적인 제자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감리교회 안에서 아예 쫓아냈고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스승을 떠나보내고 그분을 사랑했던 후배들이 그분의 설교를 정리해서 첫 번째 설교집을 냈습니다. 설교집을 낸 까닭은 이분이 이단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목자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인생은 살만한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설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마치 본인이 겪을 엄청난 소용돌이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에게 인생은 살만한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은 살만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화두로 던지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그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곳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에 불과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병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 즉 중풍병자들이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고 이 38년 된 사람은 중풍 걸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꼭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게 될 때에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할 때,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가 물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이번에는 나를 좀 먼저 물에 던져줬으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 나를 먼저 밀어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재빨리 넣어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눈길 속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보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로 마음 먹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을 못 움직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역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한계성의 존재이기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교훈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다른 면에서 본문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에 대한 기대되는 응답은 네, 그렇습니다. 낫고자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밀치든 어떻게 하든 넣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다가 물이 동하면 어떻게든지 넣어주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해도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나를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38년을 꼼짝 못하게 한 중병보다도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소외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효자뿐이겠습니까? 무려 38년의 세월 동안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이제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혈혈단신의 외톨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뼈저린 소외감과 외로움이 자기를 낫게 해줄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는 말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외치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